저희 지방의 후배 목사 중에 하나가 중국 선교사로 간 김학환 선교사라고 있었어요. 제가 이제 꽤 됐는데 지금 중국 선교사인지 나와서 들어 목회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언제부터 예수 믿었냐 그랬더니 군대에서 믿었다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서 믿었는데 선교사까지, 목사대 선교사까지 가냐 그랬더니 제가 그때 감동받은 10년도 넘었는데 자기 바로 윗기수, 사병인데 사병 2등병 이제 자대 배치를 딱 받고 갔더니 바로 자기 윗기수, 그게 제일 무섭잖아요. 사병들은 옛날에 군기 있을 때니까. 바로 자기 윗기수가 CCC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가 군대에 갈 때 그 교회 청년부에서 너 군대 가지만 너 선교사라고 생각하고 가라. 그래가지고 선교사 파송 예배처럼 청년부에서 너 이제 선교사다. 그러고 보냈다는 거예요. 지들끼리 그냥 선교사 말 붙여서 온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비록 사병으로 왔지만 그래 난 선교사다. 그리고 훈련받고 자대 배치 받고서 몇 달 만에 자기 바로 밑에 쫄병이라고 그러잖아요. 하급 오니까 이 친구를 자기 친동생처럼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도와주고 윗기수들한테 혼나면 위로해주고, 원래는 이게 제일 무섭게 다뤄야 되는데 그냥 자기 거 다 주고, 그렇게 한 2달을 그렇게 해서 그냥 그래, 야 이거 군대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이게 천사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번 주에 나하고 교회 가지 않을래?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안 가면 인간도 아니지. 그냥 정말로 친형처럼 보살펴주고, 그리고 나 교회 가는데 같이 교회 가자. 그래갖고 그때 처음으로 너무 자기 윗기수가 고마워서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몇 주 다녔어요. 여전히 잘해주지. 그러더니 교회를 1-2달 다니더니 그러되는 거예요. 토요일 날 오후쯤에 나하고 성경 공부하지 않을래? 그래가지고 CCC 아주 기초적인 걸 가지고 그 창고에 들어가가지고 둘이 성경 공부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믿음이 들어갈 즈음에 또 그 중대에 쫄병이 하나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둘이서 그 쫄병을 친동생처럼 그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야 교회 가지 않을래? 교회를 데리고 가고, 그리고 1-2달 데리고 간 다음에 교회가 뭔가 믿음이 뭔가 알았을 때 우리 성경 공부하자. 셋이서 성경 공부하고.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이 CCC 출신 스스로 선교사라고 생각했던 친구가 제일 그 중대 고참이 됐을 때 거기에 2명 빼놓고 다 예수 믿었대요. 그리고 그 중대에서 5명이 목사가 됐대요. 그 중에 하나 자기가 선교사가 됐다. 제가 그 얘기 듣고 참 그런 CCC 그 처음 그런 친구만 길러낸다면 그게 이제 저희가 말하는 소그룹 리더예요. 여러분 교회가 건강한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는데, 교회는 소그룹 리더들을 잘 길러내면 교회가 건강도 있고 부흥도 있어요. 지금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시기. 여러분 아마 저 파송교회들이나 여러분 교단교회들 부흥되는 교회 별로 없을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모든 교단이 지금 다 한 5-6년 전부터 자기들이 보고한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의 교회 미래를 지금 얘기하는 사람들이 2030년도에는 우리 한국 교회가 2만 교회로 줄어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6만 교회가 3분의 1이 줄어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전도는 끝났다, 전도는 안 된다, 지금 뭐 전도되는 교회가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다 마귀의 소리예요. 사탄의 소리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전도하면 죽었잖아요. 순교했잖아요. 그런데도 부흥했잖아요.
제가 20년 전에 중국의 지하교회 가보면 전도하다 붙잡히면 2년, 3년 감옥 갔어요. 근데도 부흥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세상의 소리, 마귀의 소리가 아니라 지금도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건강한 리더들을 우리 훈련시켜 내보내면 교회가 틀림없이 건강해지고 부흥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지금 여러분들 부대 교회하고 이틀 동안 하는 게 좀 안 맞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교회를 목회해 나가는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이디어를 주실 거예요. 지혜를 주실 거예요. 그래 현재도 뭐 사병들이 있는 교회든 그 간부 가족들이 있는 교회든 틀림없이 적용해서 쓸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실 거고, 그 다음에 지금 그런 것들을 훈련해 놓고 준비해 놓으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하나님이 나중에 여러분들을 쓸 자리로 보낼 줄로 저는 믿어요. 그래서 이틀 동안 여러분에게 아주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서산에 있는 그 외국계 대학교하고 연계된 박사과정 하는 데가 있어요. 계절학기로. 저보고 2주일 동안 이제 가르쳐 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2주일 동안 가서 이렇게 했어요. 박사과정이니까 돈도 많이 내고 이렇게 목사님들 한 30명이 배우는데 제 학교 후배들이 세 놈이 놈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세 놈이 후배들이에요. 그 운동권 이런 녀석들인데 제 운동권을 싫어하는 게 아니고 그런 놈들을 제가 싫어하는 거예요. 아침에 한 1시간 반 늦게 와요. 이 공부를 하면. 그리고 저 뒤에서 공부도 안 해요. 얘기하고 딴짓하고 이러다가 점심 먹고 나면 또 한두 시간 어디 갔다 당구를 치고 오는지 어디 갔다가 한두 시간 늦게 와 또. 그리고 한 5시까지인데 한 4시만 되면 빨리 좀 끝내주세요. 이걸 2주 동안. 그래도 제가 웬만하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가니까 너무한 거예요. 이 녀석들이. 이 선배에 대한 어떤 선배가 강의하는데 예의도 아니고 이게. 그래서 제가 마지막 끝날 때 물어봤어요. 너희들 도대체 왜 그러냐? 학교 다닐 때도 그 모양이더니. 그랬더니 한 놈이 그래. 목사님, 저희 교회 할머니들만 5-6명 있어요. 그거 지금 무슨 뭐 제자훈련이니 뭐 소그룹이니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냥 박사 그거 과정 마치고 학위나 그거나 받으면 되지요. 이러고 앉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너희 선배니까 내가 독설 좀 한번 하자. 잘 들어. 너희는 평생 그 교회에서 목회해라. 할머니들 5-6명 데리고 너희는 평생 목회해 이놈들아. 너희들은 지금 500명, 300명 모이는 교회 하나님이 보내주면 멋지게 할 것 같으지? 니들 거기다 보내주면 그 영혼들 다 죽여. 나도 너 같은 놈들 거기 안 보내. 하물며 하나님이 너 같은 놈들한테 그 귀한 생명 맡기겠냐? 다 죽이게? 너희는 그 평생 거기서 목회해. 미안하다. 거기서 평생 할머니들하고 잘 살아라.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불쾌한 기색도 있지만 이 녀석들이 2주 내내 그런 눈동자를 본 적이 정신 차린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너희한테 보내겠냐? 너희가 지금 준비를 해놓으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 영혼을 보내지. 너희 교회 주변에 뭐 아파트가 들어온다든지. 근데 그럴 자리가 아니면 너희를 써먹을 대로 하나님이 손해보시겠냐? 너희를 그거 써먹을 대로 보내시지. 지금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칼을 갈아놔야지. 전쟁이 나면 그거 갖고 써먹지. 아니 전쟁이 딱 일어나면 그때 가서 칼 갈고 있냐? 어? 너희 하나님이 영혼을 생명을 보내주면 그때서 너 제자훈련 뭐 속으로 목회 배울 거야? 지금 배워놔야 하나님이 딱 보내주면 그들을
너희가 좋은 일꾼으로 만들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너희는 계속 당구나 치고 사우나나 하고 그리고 할머니들하고 편안하게 평생 목회해. 제 학교 후배들이니까 제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하나님은 예? 준비되지 않은 영혼들에게 그런 주의 종들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영혼 맡기지 않아요. 절대로 맡기지 않아요. 지금은 전문가 시대예요. 전문가.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면 우리 교회는 대전에서 이쪽 한쪽 끝에 있거든요. 수자원 공사나 뭐 이런 어떤 계속 5년마다 이렇게 돌리는 그런 회사들 직원들이 대전에 오면 심한 사람은 1년 동안 돌아다녀. 1년 동안 교회를. 대전에 웬만한 게 다 돌아다녀. 보통 3개월에서 6개월을 돌아다녀. 왜 돌아다녀요? 저 교회에서 내가 은혜 받고 믿음이 자랄 수 있나.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저기 담임 목사가 영적인 전문가인가. 내 영혼을 내 자식들의 영혼을 저 목사님하고 교회에 맡겨도 되겠나. 그거 보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냥 무턱대고 건물 잘 져져 있고 분위기 좋다고 등록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정말 목회 전문가, 영혼 전문가, 내가 맡겨도 되나. 이거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설교에 예배에 여러 가지 이렇게 묻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군목들은 사실 목사들 중에 신학교 엘리트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엘리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실력도 갖추고 영성도 갖추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마음껏 맡기고 여러분을 마음껏 보낼 수 있는 그런 목회자들이 되기 위해서 단장님이 목회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을 막 돌린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전도 폭발 그거 목회하는 목사들도 가서 앉아있기 힘든 거거든요. 그걸 견뎠다 그러니까 이거는 설렁설렁 노는 거예요. 이틀 동안 설렁설렁 놀 테니까 쉬고 놀고 이럴 거니까 여러분 편안하게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동원 목사님이 목회자 세미나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목회자도 전문가 시대인데 예를 들어서 한 외과 병원에 외과 의사가 둘이 있어요. 근데 한 명은 아주 믿음도 좋고 예수 잘 믿고 사랑도 많고 아주 환자들을 자기 가족처럼 섬기고 수술하기 전에 꼭 기도하고 수술하고 이런 분이. 근데 실력이 없어. 그리고 맹장 수술도 여기 찢었다 이게 아닌 게 몇 꼬매고 또 찍고 막 그냥 맹장 수술 하나를 온 배를 그냥 막 여기저기 다 찢어 놓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병원에 또 외과 의사가 또 하나가 있는데 이 의사는 아주 인격이 엉망이에요. 아주 뭐 버르장머리도 환자들 막 욕해가지고 상처받게 만들고 막 이런 사람이에요. 예수도 안 믿고. 그런데 실력이 좋아가지고 아주 수술 칼만 잡으면 귀신같이 수술을 끝냅니다. 여러분 앞에 기도 많이 하고 사랑 많은 의사는 A 의사고 그 사람은 여기저기 막 찢어놓고 아주 인격도 엉망이고 그저 성품도 막 욕하고 이러고 환자들 막 혼내고 욕하고 그래 상처 주는 의사는 B 예수도 안 믿고 근데 실력은 귀신 같고 여러분이 맹장 수술을 해서 그 병원에 갔습니다. A한테 맡길까 B한테 맡길까 그래도 기도하는 의사 좀 몇 군데 찢으면 어때? 기도하는 의사 사랑 많은 의사한테 맡기겠죠?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요즘 성도들이 사랑 많은 목사를 찾는 게 아니에요. 요즘 성도들은 목회 전문가, 영적인 전문가를 찾는 거예요. 나를 믿음을 키워주고 제대로 훈련시켜주고 이런 전문가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지금부터 군대에서도 마찬가지고 저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전도 폭발 훈련이니 뭐 제자 훈련이니 이렇게 교회 군목에 있을 때 이런 거를 경험한 게요. 나중엔 아마 정말 감사할 거예요.
나중엔 그때 그렇게 눈을 뜨게 해준 게. 저는 신학교 때부터 큐티를 했는데 신학교 들어갔을 때 섬기던 교회 개척교회 목사님이 큐티와 제자훈련을 계속 점검하고 또 실습하게 만들고 계속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계속 하는 말이 나중에 목회할 때 나한테 감사할 거야. 근데 정말 목회를 하면서 제가 큐티와 제자훈련 이게 그분한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서론을 좀 길게 한 건 혹시 단장님이 올까 하고 했는데 그냥 해도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저는 우리 교회 목회 세 기둥을 전도와 그다음에 양육과 정착이 포함된 양육과 그다음에 소그룹이다. 그러니까 목회 전문가, 영적인 전문가다 그러려면 이 세 가지는 목사들이 좀 전문가가 돼서 여러분 지금은 교인들이 오는 시대가 절대로 아니에요. 찾아가서 데리고 오는 시대. 찾아가서 불신자들, 생자들을 데리고 오는 시대. 그런 점도. 제가 제일 많이 이렇게 세미나를 하는 게 목회자 세미나하고 구역장들, 소그룹 리더 세미나, 우리 감리교회는 속장, 요즘 목자라고 많이 해요. 근데 목자들 세미나를 가면 쉬는 시간 같은 때 그 목자들이, 소그룹 리더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아니 우리 목사님 전도 해오라고 하는데 전도를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할 수 있다. 이걸 좀 가르쳐주고 해오라고 그래야 되는데 무턱대고 새생명 축제, 총동원 주일, 장로는 5명, 권사는 3명, 뭐 집사는 1명 무조건 해오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 고기를 잡아오라고 그러면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고 도구를 주고 가서 이거 갖고 가서 이렇게 잡아와. 그러면 해오는데 무조건 야 고기 몇 마리 잡아와 1인당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전도가 되는지 우리도 참 답답하다. 하기 싫어서가 아니래요. 근데 여러분 저는 목회자 세미나를 많이 하고 저희 교회에서 지금 11년째 이제 한 150명 정도 11월 말에 목회자 초계파로 세미나를 하고 있거든요. 목사님들하고 제가 수없이 만나고 세미나를 하고 그러는데 목사님들도 똑 떨어지게 이게 전도다. 이렇게 전도하면 된다. 이렇게 해와. 이걸 똑 떨어지게 알고 가르치는 분들이 미안하지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를 어떻게 하면 되나 이 시대에 그걸 우리가 알고 그 다음에 교인들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와라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전문가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양육, 정착이 포함된. 여러분 교회는 사람만 많이 모아두는 게 아니고 교회는 제자 삼는 곳이에요. 생자가 오든 다른 종교를 믿었던 사람이 오든 뭐 무당이 오든 누가 오든 여기서 그들을 말씀으로 잘 훈련해서 그들의 그 수준에 맞게 그래서 제자를 만들어서 세상에 내보내서 그들이 또 영혼을 구원해 오고 그래서 교회가 계속 재생산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돼. 그러려면 이 양육, 뭐 흔히 말하는 제자 훈련 여기도 전문가가 돼요. 또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저는 제자 훈련을 해갖고 뭘 하자는 거냐? 소그룹 리더를 길러내는 거예요. 작은 목사들을 길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교회 안에 소그룹에서 작은 목사 역할을 초대교회, 가정교회 지도자 역할을 하게 해주는 그게 교회예요. 이런 교회가 되면 이런 교회가 건강합니다. 그리고 부흥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거기 이제 제 책에도 뭐 있고 그러겠지만 이 NCD에서 우리가 초창기인데 개척하고 몇 년 열심히 1995년에 3월 달에 개척을 해서 지금 만 22년
그래서 23년째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때 초창기에 NCD가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전국의 건강한 교회들을 점수를 매겼는데, 저희가 79점이나 8가지 항목 평균이, 그것도 한국에 몇 개 없는 굉장히 좋은 점수여서 NCD 측에서 깜짝 놀랐어요. 이런 교회가 한국에 몇 명 없다. 근데 우리가 전도서 그룹으로 2년을 봄, 가을 하니까 4번을 돌리고 또 이제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98점이 나왔어요. 평균. 그래갖고 NCD 측에서 경이적인 점수다. 경이적인. 세계에도 이런 게 별로 없다. 이렇게. 근데 제가 봐도 우리 특히 소그룹 리더들을 볼 때 고마워요. 너무 고맙고, 그 성도들을 섬기고 돌보고 이런 것들이, 그리고 건강하고, 뭐 무리 짓고 말 많고 싸우고 삐치고 이런 거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소그룹별로 가정처럼 열심히 섬기고 전도하고 교제하고, 그래서 정말 건강한, 우리 장로님들이 20명 있는데 장로님들도 대부분 목자를 하면서 그 뭐 정치하러 쫓아다니고 이런 거 가려도 안 가요. 제발 교회 체면이 있으니까 좀 가라 그래도 안 가요. 그 성도들 섬기고 돌보고 이끌어.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해지고. 또 몇 년 전에는 저도 나중에 알았는데, 뉴스 엔조이하고 그 김동 목사님 바른 아카데미에서 초교파적으로 목회자들에게 롤모델과 같은 차세대 담고 싶은 교회가 어디냐 조사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대전과 이 중부권에서는 우리 교회 하나 들어갔어요. 30개 교회를 전국에서 뽑았더라고요. 근데 다 대부분 서울 아니면 부산에 아주 이름 있고 큰 교회들이 다 들어갔고, 이 대전 중부권에서는 여기 좋은 교회들 많아요. 근데 교파 초월해서 우리 제자들 교회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참 감사한 일인데, 어쨌든 자타가 인정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책을 읽어도 이 세 가지를 좀 관심을 두고, 또 세미나를 가도 이런 데 가서 여러분 이 세 가지에는 여러분이 전문가가 좀 되면, 그러면 여러분 지금 아마 목회하는 군인교회도 틀림없이 변화가 있을 거고 열매가 있을 거고, 앞으로 여러분들 저 다 언젠가는 전역하고 현장 교회 가서 목회를 하다가 마무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도 이런 전문가적인 역할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군종감이었던 우리 선배 목사님 박상칠 목사님이 계세요. 지금 저 춘천에 계신데, 그분이 서울에 계실 때 제가 그 지방 집회를 그 교회에서 하면서 그 목사님하고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학교 선배니까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이 지금 목회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 덤이라, 이게 덤. 군종강까지 해서 자기는 거기서 이제 젊은 태우고 그랬는데, 마치고 나니까 아직도 은퇴하려면 10여 년이 남았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내가 정말 덤으로 생각하고 늘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 이제 목회를 한다. 그러면서 얼마나 열심히 목회하시나 몰라요. 그러더니 춘천에 가셔서 지금 춘천에서도 아주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어쨌든 저는 이 이틀 세미나가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도 아마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고 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1시간 하고 좀 쉬고, 1시간 하고 쉬고, 뭐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내일은 아침 10시 반에 시작을 첫 강의를 하고, 점심 먹고 나서는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였다가, 우리에겐 분리개척을 해주는 교회인데 부목사들을 2000년도에 한 번 했고, 두 번째 분리개척한 목사가 우리 교회에서 한 7, 8년 부목사를 하다가, 저희 기준이요, 떼줄 때 2억을 떼주고 12가정을 떼줘요. 우리 교회가 12가정으로 시작해서 지금 어린아이까지 주일날이면 한 1,800, 900명, 2,000명 조금 안 되게 모이거든요. 예배를 12가정이 시작했어요.
그래서 12가정을 떼어줘요. 그리고 2억으로 교회를 꾸며줘요. 그리고 100명 될 때까지 130만 원을 지원을 해줘요. 근데 3년 전에도 했고 1년 6개월 전에도 했고 올 4월 달에도 이렇게 계속 지금 해나가고 있어요. 근데 3년 전에 강진구 목사라고 가고 싶은 데로 가라 그랬더니 저 가오동이라는 데로 갔어요. 거기서 이제 꾸며서 했는데 지금 어린아이들하고 같이 150명이 예배를 드린대요. 3년 만에. 여러분 대전에서 2년 나간 지 2년 됐는데 100명을 넘어서서 130만 원 끊었어요. 근데 지금 내일 그래서 그 친구가 와서 12가정이 갖고 시작을 한 거거든요. 처음부터. 근데 이런 전도 속으로 우리 교회에서 배운 대로 그대로 해가지고 지금 애들하고 주일날 하여간 150명 모인다니까 그런 교회가 됐어요. 그 교회, 그 지역에 아주 뭐 다 주목을 하죠. 근데 그런 교회들이 우리 몇 군데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와서 이제 사례발 자기가 어떻게 했다는 걸 좀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많은 어떤 도전이 되고 그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곳으로 저 본부교회나 이런 데서 안 하고 저희가 우리 교회로 왔으면 좋겠다 한 게 내일 오후에 우리가 목장 저희는 기도하고 섬긴 다음에 교회로 직접 안 데리고 오고 소그룹으로 데리고 와요. 우리 목장이라고 그러는데 목장으로 그 기도하고 섬기고 전도했던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열린 목장 예배를 드려요. 음식도 아주 준비를 잘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열린 목장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서 그들이 감동을 받고 마음을 열고 그 다음에 교회로 오는 건데 그 열린 그 목장 예배 목장 초청잔치 우리는 그러는데 그걸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상차림이나 그때 선물 주는 거나 이런 걸 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우리 교인들이 동원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일 여기서 하자고 제가 단장님이 저한테 부탁을 하길래 그럼 여기서 합시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는 거예요. 내일 오후에 내일 여러 가지 강의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여러분 기대하시고 이걸로 다 완전히 마스터하는 게 아니고 이게 전도와 소그룹 이런 부분이 여러분 눈이 떠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여러분이 관심도 많고 정말 좋은 교회들을 통해서 전문가가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전도 소그룹 얘기를 하려고. 전도. 여러분 전도가 안 되는 게 전도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게요. 제일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어서 오세요. 식사는 하셨나 모르겠네. 하셨어요? 잘 오셨어요. 이제 시작이니까. 기다렸어요. 여태까지. 여러분 전도가 제일 안 되고 전도를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전도를 일회적인 사건으로 알아요. 한 번에 말을 잘하든지 복음을 잘 사형리 같은 거 가지고 전해가지고 여기서 끝장이 난다. 내가 전도해서 저 사람이 이걸 잘 받아들이고 영접 기도하면 성공했고 그리고 내가 여기서 했는데 저 사람이 노 거부하면 실패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전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전도는 제가 만든 말인데 이거는 농사 짓듯이 그리고 과정이 있다. 과정. 전도를 과정으로 생각을 해요. 농사꾼들이 여러분 씨 뿌리고 그냥 열매 얻는 게 아니잖아요. 과정이 있잖아요. 과정. 그러니까 전도를요. 단계별로 과정별로 전도 프로그램을 끌고 가야지 어느 날 갑자기 가가지고 예수 믿자 사형리 전하고 이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교회 성장연구소나 NCD 같은 데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설문을 한 결과예요. 결과. 그래서 전도는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고 늘 농사꾼들이 늘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삽 들고 나가가지고 그저 살피고 돌보고 이러면서 물도 주고 또 그 잡초도 뽑아내고 거름도 주고 뭐 이러면서 바람도 불고 햇빛도 나고 이러면서 나중에 열매를 걷잖아요.
그렇게 전도를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이런 단계별 과정으로 이끌어가야 전도가 돼요. 제가 쭉 설명을 조금 더 하면 여러분들이 더 이해가 될 거예요. 전도 농사를 지려면 여러분 전도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하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사를 지려면 여러분 씨와 밭이 있어야 되고 이 두 가지는 좋아야 되죠. 다른 건 몰라도 이 두 가지는 좋아야 열매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전도 농사를 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씨가 뭐냐?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렇죠? 전도 농사 지려고 하는 건 씨가 복음,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 농사 지려고 하는 씨는 너무 좋죠. 최고로 좋은 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밭이에요. 밭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밭. 좋아요? 안 좋아요? 뭘 전도를 해봤어야 알지. 씨를 뿌려봤어야 밭이 좋은지 안 좋은지 알지. 안 좋지요. 이거는 착하냐 안 착하냐 문제가 아니고 복음을 씨를 뿌렸을 때 잘 받아들이면 좋은 밭이고 안 받아들이면 나쁜 밭이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씨를 복음을 전도를 했을 때 잘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해봤어야 알지. 그러니까. 근데 안 받아들여. 갈수록 안 받아들여. 예수님 말씀대로 길가처럼 딱딱하고 벌써 말씀 복음 이렇게 전하려면 딱 마음을 닫아 걸고. 두 번째, 돌덩이들이 있고. 이게 정태기 목사님은 현대인들의 이 마음속에 있는 이 돌들이 쓴뿌리, 상처덩어리, 이런 고통덩어리 이런 거래죠. 그러니까 여러분 현대인들이 그런 돌덩이들이 다 이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받아들여도 어떻게 하다 한번 이렇게 받아들였다 해도 이게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 다음에 또 가시떨기, 세상에 대한 걱정, 염려, 근심,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이 가득 있어요. 그러니까 씨만 좋으면 뭐래? 밭이 엉망인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지금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 전도서 그룹 세미나 하기까지 한국교회 모든 전도 프로그램을 거의 다 다녀봤어요. 배우러. 근데 한국교회 거의 모든 전도 방법 프로그램은 밭은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씨를 어떻게 하면 많이 뿌리냐. 씨를. 여기 열방교회라고 이제 친구교회가 있는데 이 친구 목사님은 부부가 다 100% 외향적이에요. 100% 둘 다. 저는 좀 내성적인 요소가 많고 그 친구들은 아주 부부가 다 100% 외향적이에요. 거기는 전도 교회 프로그램이 뭐냐면 파워 전도예요. 그게 뭐냐면 무조건 전도대원들 데리고 아파트 문을 열어. 초인종을 눌러. 띵동 그러면 누구세요? 어디서 왔어요? 그러면 뭐라냐면 옆에서 왔어요. 그래. 그러니까 지구 끝이라도 옆이라 이거요. 거짓말은 아니라 그거야. 뭐 교회에서 왔습니다. 문 안 열어주니까 옆에서 왔어요. 그래요. 예? 옆에서 왔다고요? 그러면 나와갖고 문을 열어. 어디서 왔다고요? 그러면 다리를 먼저 집어넣어. 문 못 닫게. 그러니 어떨 때 욕도 먹고 싸움도 하고 그러죠. 그래도 개의치 않아. 그 사람들은 욕 먹어도 괜찮아. 외향적이라. 근데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해도 몇십 군데 다니면 한두 명은 준비된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준비된 영혼이. 근데 저는 제 성격이나 우리 교인들의 성향은 그게 안 돼요. 옆에서 왔어요. 그러고서 다리부터 집어넣고. 저는 그렇게 못해서 이 전도 소그룹을 우리가 한 건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지금 갈수록 이 전도 대상자들, 이 성도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들으려고 안 하고요.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거는 이제 사단의 역사도 있죠. 매스미디어를 가지고 계속 교회를 안 좋게. 여러분 연속극 같은 거 안 보겠지만 드라마 같은 걸 보면 이상하게 생긴 정신 파탄자, 성격 파탄자 이런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나와요. 멋진 사람들은 캐톨릭 신자나 성당. 하여간 드라마 과정상, 극중 전개상 멋진 대목에서는 성당이 나오고 이상한 대목에서는 교회나 교인들이 나와요. 이게 마지막 때 마귀 역사. 근데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지역 갈등, 지역 감정 이게 고조됐을 때 여러분 드라마 나오면 사기꾼이나 깡패나 안 좋은 사람들은 전부 전라도 사투리를 썼고 멋진 사람들은 경상도 사투리를 썼고 이게 그 한동안 군사 독재 시대 때 이게 드라마의 전유물. 그게 지금은 그런 피해를 우리 개신교인들이 교회가 보고 있어요. 드라마로 혹시 드라마 시간 나면 한번 보시면 이상한 사람들은 전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멋진 사람들은 캐톨릭으로. 그게 왜냐? 캐톨릭이나 불교 조계종 같은 데서는 이 방송 대책반이 있고 거기에 수많은 돈을 투입을 해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다 나눠져 있으니까 거기다 돈 쓸 일이 없죠. 제가 한경직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그리고 얼마 후에 노량진 교회 노회 전도운동 하는데 강사로 가서 거기 이민식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담임하는 은퇴하고 거기 원로 목사님 계신데 그분하고 그쪽 진경 총회장 목사님 막 같이 밥을 먹은 적이 있어요. 제가 강사로 갔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이민식 목사님이 잘 들어요. 김 PD. 방송국 다 도둑놈들이라는 얘기 하는 거예요. 한경직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때 김수환 추기경하고 비교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민식 목사님이 그래요. 한경직 목사님의 일생을 알면 김수환 추기경보다 10배는 더 훌륭한 분이래요. 10배는 더 자기가 옆에서 지켜봤대. 근데 한경직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 방송국 측에서 김수환 추기경 계속 일주일 동안 막 그 일대기 돌린 것처럼 방송국 측에서 한경직 목사 영락교회 측에다가 이렇게 하자 요구를 하는데 누가 먼저 돌아가셨나 모르겠어요. 김수환 추기경이 늦게 돌아가셨죠? 아마. 근데 그때 돈을 어마어마하게 요구를 하더래요. 그래갖고 그 유족들이랑 그 교회에서 한 목사님이 원하지 않을 거다 이거. 그래서 안 했대요. 근데 그 이민식 목사님이 그래요. 지금 김수환 추기경 돌아가시고 얼마 안 됐을 거예요. 지금 막 방송에 나오니까 이러는 거예요. 저 정도면은 최소한 500억 요구했을 거다. 500억 줘야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캐톨릭에서 준다는 거예요, 그걸. 근데 개신교에서는 그걸 누가 어떻게 줘요? 그러니까 이건 이 조계종은 물론이고 우리 개신교는 우리가 잘해야 돼요. 그 수밖에 없어요. 하여간 여러분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아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씨가 좋은 복음이 좋아도 아무리 전해도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서 오세요. 우리 예. 식사는 하셨어요? 예. 그럼 어떻게 단장님 오시니까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나요? 어떻게 그냥 해도 되겠습니다. 예. 그래.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전도가 되려면 이게 중요해요. 전도가 되려면 밭을 어떻게 해야 돼요? 농사가 되려면 제일 먼저 씨를 뿌리기 전에 밭부터 갈아엎어. 그렇죠? 그걸 이제 성경적인 용어로는
옥토를 만들어야 돼. 먼저 옥토를 만들어. 이게 옥토가 뭐냐? 이 전도 대상자, 우리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밭을 옥토로 만드는. 그러니까 아니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마음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씨를 뿌려야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건 전혀 고려 안 하고 전도지만 많이 돌리고 복음만 많이 전하고 이러면 되는 줄로 안단 말이에요. 듣지도 않는데 요즘 전도지 주면 받아요? 집어 던지지. 그러니까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전도지에다 껌이나 사탕을 붙여갖고 줘. 그럼 껌과 사탕만 먹고 다 집어 던져. 왜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 밭을, 옥토를 만드는 시대인데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자들의 마음을 옥토로 만드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 첫째는 여러분 섬겨줘야 돼요.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도와주고 그러면 심통하게 여러분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섬겨주면요 마음을 열어요. 나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내 말에 귀를 기울여요. 그리고 내 말에 신뢰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도와주는 걸 첫째 이걸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한 번, 두 번 해다 말면 이게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고 감동이 있고 옥토가 되다 말아. 근데 저희가 해보니까 한 7번 정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섬겨주면 마음이 열고 내 말을 귀 기울여요. 그래서 저희는 봄, 가을로 이걸 7번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섬기는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건을 달면 안 돼, 조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도와주고 섬겨주고 나서는 꼭 그래. 교회 좀 다녀라. 이 내가 도와주고 베풀고 섬긴 걸 교회 끌고 가려고 하는 거와 연결을 해. 그러니까 고맙지가 않아. 그렇지 나 교회 끌고 가려고 이렇게 했지 네가 왜 그러나 했다. 그리고 전혀 고마워하지 않아. 그러나 조건 없이 조만큼이라도 이렇게 도와주고 섬겨주면요 고마운 마음에 감동이 이렇게 누적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그게 계속 연결되면 이렇게 마음을 열어요. 여러분 전도는 여러 가지가 다 종합이 된 이게 종합 작품이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섬김으로 되는 거예요. 섬김, 지속적인 섬김.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섬기라고 봄, 가을로 전도 물품 같은 걸 우리가 2,000개, 2,500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주일 낮 예배 끝나면 이제 그 단계별로 섬김의 단계 있을 때 전교인이 하나씩 가져가요. 그래가지고 전도 대상자 주고 부활절 되면 우리가 계란을 올해는 10,000개도 넘게 삶았어요. 그래가지고 계란 바구니 2개씩 넣는 계란 바구니 스티커 붙여갖고 그걸 한 5,000개 아니 2,500개쯤 만들어. 2,500개. 그게 한 5,000개 가지면 되잖아요. 근데 왜 10,000개 이상 삶냐면 그 딱 5,000개만 삶아놨더니 그 갖다 주랬더니 배달 사고가 많이 생겨. 가져가서 지들이 까먹어. 전도 대상자 갖다 주라고. 그래서 그만큼 삶아놓고 우리 인당 2개, 3개씩 먹을 거는 여기 있다. 그리고 스티커 붙인 거 갖다 줘라. 그랬더니 배달 사고가 덜 생겨요. 근데 제가 그때는 꼭 광고를 합니다. 여러분, 요 계란 바구니 오늘 요거 가지고 전도 대상자 갖다 주는데 꼭 요렇게 해라. 가서 내 전도 대상자가 순이 엄마다 그러면 순이 엄마 오늘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라 우리 교회에서 계란 바구니 만들었는데 너무 예뻐서 내가 순이 엄마 주려고 하나 갖고 와서 자 받아. 거기까지만 하라 그래요. 근데 제가 그 광고를 안 하면 10이면 8, 9은 가지고 와서 계란 바구니 부활절이라고 하던데 자 순이 엄마 갖고 왔어. 자 교회 좀 나와라. 꼭 그 한마디를 붙여. 그러면 고마운 마음이 싹 없어져요. 우리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뭔가 이렇게 섬겨주고 베풀고 나서 꼭 한마디 야
이제 교회 좀 나와. 요 한마디 때문에 고마운 마음이 없어져요. 그러나 그냥 주고 거기서 끝. 이런 얘기를 안 하면 또 10명 중에 한두 명은 꼭 그럽니다. 가서 순이 엄마 교회 다닐래 안 다닐래? 다니면 주고 안 다니면 안 주고. 이거 갖고 흥정을 해. 여러분 누가 요즘 계란 2개 받고 교회 나와. 그러니까 전도한다는 게 교회 욕먹게 하고 예수님 욕먹게 하는. 그러니까 나중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초청하는 건 내가 도와주고 섬겨주는 거하고는 별개로 내가 도와주고 섬겨주고 그리고 저 친구가 마음이 열리고 감동이 됐을 때 그때 아주 담대하게 분명하게 진지하게 그때 내가 순이 엄마 위에 기도 많이 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순이 엄마 부르시는 거야. 지금 순이 아빠 사업 안 되고 어려운 거 순이 엄마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그럼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거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야. 나도 기도해 줄게. 하나님이 지금 순이 엄마 부르는 거야. 신앙생활 시작해. 이렇게 이런 거 없이 그냥 주고 나서 야 교회 좀 나와. 잔소리 하듯이 막 이러고 나중엔 뭐라는 줄 아세요? 한 번만 나와봐. 사정을 해. 내 체면 좀 살려줘. 여러분 그렇게 전도하는 게 성경에 어디 있어요? 아주 여러분 옥토를 만들어 놓고 내 말을 신뢰하고 내 말을 받아들일 그때가 되면 그때는 아주 담대하게 분명하게 진지하게 분명히 얘기하면 성령 역사거든요. 성령. 그래서 일단은 전도는 전도 대상자의 마음을 열어놓는 내 말을 귀담아 듣고 신뢰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하면 듣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옥토로 전도 대상자를 만들어놓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마 여러분 부대 사병들 중에도 이런 전도자 이런 리더들을 길러가지고 자기 후배들에게 이렇게 섬겨주고 도와주고 베풀어주고 그거부터 조건 없이 예? 그렇게 해주고 나중에 그들이 이렇게 참 고맙다 참 좋은 선배다 참 이렇게 마음을 열었을 때 그때 분명하게 무조건 교회 가자가 아니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를 정말 많이 했음을 여러분 이렇게 전하면 전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이 박해보다 더 잘 되지 않을까? 하여간 여러분 전도는 지금 전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도는 섬김과 옥토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다. 아 이거 참 안 지워진다. 예. 내가 이게 끄덕거려서 하나 살까 그랬었는데 잊어버려갖고 못 샀는데 야 이거 지우는 것도 일이다 야. 자 여러분 그래 전도는 제가 농사 짓는 거다 과정이다 단계다 이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조금만 더 하고 좀 차 한 잔 마실 테니까 아주 지금 태도가 너무 좋습니다. 억지로 끌려온 사람들 치고는 이렇게 태도 좀 한 명도 안 줘라 지금 태도가 너무 좋아요 정말 제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아니 솔직히 뭐 여러분 자원에서 배우고 싶어 온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아들까지도 뭐 그런 마음으로 왔겠습니까? 집합 그러니까 왔겠지. 그러나 아까 얘기했듯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목회 현장에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도움이 될 거예요. 내일 마치고 갈 때쯤이면 여러분들이 뭔가 든든하고 좀 뭔가 자신감도 있고 이런 게 생길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는 그래서 농사 과정으로 이해를 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농사짓는 과정을 얘기하면 첫째 뭐니 해도요 전도는 기도로부터 시작하고 기도한 만큼 됩니다. 우리 교회는 1년이면 한 800명 이렇게 우리 총동원주의를 한 번도 안 했고 우리는 불신자 철저히 생짜배기 불신자들 대상으로 이렇게 해나가거든요. 그러면 1년에 한 800명 이렇게 등록이 되는데 무당들도 오고 조직 깡패도 오고 대전에 꼴통들은 다 옵니다. 우리 교회는 남자들이 많은 데라 남자들이 우리
제 아내가 저한테 꼴통 전문 목사라고 그럽니다. 그런 하여간 별의별 사람들이 다 오는데, 왜냐? 우리 교인들 자체가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게 철저하게 타켓이 불신자 전도예요. 근데 이제 기존 교회에서 오는 사람들도 있지요, 있기는. 근데 그거는 이제 보너스라고 생각해요. 저희 교회는 우리 교회에서 처음 예수 믿고 세례받고 집사되고 권사되고 이런 분들이 대다수. 그분들은 여러분 흰 도화지에다가 그림 그려주듯이 여러분 가르쳐주는 데를 믿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교인들의 이런 성향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어떻게 왔을까? 저런 사람들이 교회를 올까?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생짜배기들이 그렇게 오니까. 그리고 불교 골수들이 오니까. 진짜 불교 골수들이 오니까. 그냥 머리망 안 깎았지 중인 사람이 오니까. 그런 사람이 와서 지금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는 집사가 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는 성령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 하시는, 우리는 심부름 하는 거고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주 한 평균 잡으면 한 15명 정도가 매주 저희 교회 등록을 해요. 그런데 자원에서 이제 교회가 조금 이제는 건강하고 알려졌으니까 자원에서 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한두 명이에요. 다 우리 교인들이 전도에서 오는 생짜배기들이고, 제일 많은 건 초등학교 때 다녔습니다. 중학교 때 다니다 쉬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제일 많아요. 여러분이 대전 동구가 산으로 저쪽에 둘러싸여 여기 유명한 절들도 많고요. 이 동구에 여러분 구원파 구원파 뭐라지 박옥수 여기 대전 지부도 있고요. 신천지는 이것만 말할 것도 없고요. 여호와 증인도 저쪽에 딱 본부 대전 지부처럼 자리 잡고 있고, 영적으로 굉장히 혼탁한 지역이지.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섬기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매주 15명, 많이 올 때는 한 주에 이렇게 11월 달, 12월 달에는 한 60몇 명이 이렇게 오고 50몇 명이 오고 40몇 명이 오고.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된다고 하는 건 마귀 소리지, 전도자의 문제지, 초대교회나 중국 지하교회 전도자의 문제지, 지금도 전도는 얼마든지 되고 지금도 교회는 부흥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틀 동안 이런 여러분 내일까지 보면 여러분들이 그런 현장을 이렇게 보면서 자신감, 지금도 전도가 얼마든지 된다, 교회는 얼마든지 부흥한다, 이런 걸 여러분 느끼고 갈 거예요. 그런데 그 시작이 기도예요, 기도. 그리고 기도도 중요한 건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교회. NCD에서 세계적으로 부흥하는 교회들을 몇만 교회를 수집을 해가지고 공통점을 뽑아냈더니 불신자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교회. 그것도 이제 개인들이, 첫째 성도들이, 개인들이, 두 번째 소그룹 예배, 구역 예배, 목장 예배 드리고 전도 대상자들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교회. 그 다음에 대그룹에서 교회에서 새벽 예배, 철야 기도회 할 때마다 오늘은 여러분 전도 대상자 이름 불러가며 5분씩 우리 뜨겁게 기도합시다. 이게 문화가 된 교회. 늘 그렇게 전도 대상자 이름 불러가며 늘 기도하는 교회에 하나님이 영혼을 보내주세요. 생명을 보내주세요. 근데 결국은 교회 와서도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충분히 기도한 만큼 전도가 됩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제가 예를 좀 들으면 여러분 이해를 할 거예요. 우리 박진옥 권사가 있어요. 한 50살쯤 됐는데 우리 교회 한 15, 16년 전에 처음 우리 교회에서 예수 믿은, 그리고 이제 권사까지 된, 아마 여기 아까 섬기는 중에 왔나 안 왔나 모르겠는데 하여간 좋은 권사.
근데 이 목장에 이남숙 집사라고 아주 좋은 여자 집사가 있는데, 이 남편이 김영관이라는 사람인데, 딸이 이제 지우라고 하는, 지금 중학교 한 1학년인가 다니는. 근데 이남숙 집사의 소원은 남편하고 온 가족이 3명이고 온 가족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자고 교회 다니자고 하면 난리를 쳐, 김영관 씨. 실제 지금 우리 교회 다 있는 사람의 이름도 다 그대로 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 교회 예수에게만. 그리고 인상도 좀 남자다워. 좀 세, 이 사람이. 예. 그리고 이때 이 사람의 직업이 주방장이에요. 손에 뭐가 들려있어, 항상. 칼이 들려있어요. 예수 믿자는 얘기만 하면 난리를 치고, 못하고, 소그룹에서 목장에서 전도 얘기만 나오면 울어. 우리 남편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 박진옥 권사가 자기 목장에 있는 목원이 늘 전도 얘기만 하면 우니까 이 남편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새벽마다. 어느 날 한 3, 4개월 기도를 했는데 새벽에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오늘 네가 가서 전도해라. 깜짝 놀랐대요. 왜? 이 김용관 씨 생각이 나서 내가 어떻게 해요 전도를.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마디 더 하시더래요. 네가 오늘 가서 전도하면 지우 아빠 예수 믿는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그냥 아멘 그랬대. 그리고 이 얘기를 소그룹에서 했다고 그러길래 제가 수요일 날 왔길래 무조건 나와서 이거 얘기해보랬더니 그때 간증한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박진옥 권사가 15년 정도 새벽 기도를 우리 교회에서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서너 번 들었대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확신을 한대. 네가 가서 오늘 전도해라. 제가 어떻게 해요? 오늘 네가 가서 전도하면 지우 아빠 예수 믿는다. 그리고 아멘. 그리고 왔는데 걱정이 태산 같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가서 전도를. 조용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침에서 남편이랑 다 애들 보내고 어떡하지 그러는데 그래도 전화는 해라 일단.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남식 집사한테 전화했대요. 그래 있었던 얘기를 했더니 이남식 집사 그러더래요. 웃으면서 우리 남편 오늘 쉬는 날이라 집에 있어요. 일단 오세요. 일단 와야 뭐가 되지요. 그래서 그렇더래. 그 갔대요. 그랬더니 이 김영관 씨가 거실에 있다 자기 방으로 쑥 들어가서 안 나오더래요. 근데 이제 테이블에다가 커피 3잔 놓고 이남숙 집사가 가서 우리 교회에 나를 친동생처럼 사랑해주는 권사님이니까 예의상 와서 커피만 한 잔 마시고 들어가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퉁퉁거리며 나오더래요. 이게 커피 마시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박진욱 권사 그랬대요. 지우 아빠, 제가 5분만 얘기할게. 제 얘기 좀 들어주실래요? 하세요. 그래서 있던 얘기를 그대로 했대요. 그대로. 그러면서 이랬대요. 지우 아빠,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내가 지우 아빠 위해 4개월 기도했고요. 지금 하나님이 지우 아빠 부르시는 거니까 지우 아빠 이제 예수 믿으세요. 시작하세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 교회 얘기 예수 얘기만 하면 난리 치던 사람이 박진옥 권사가 기도했던 얘기를 쭉 하니까 힘도 안 들이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제가 이번 주부터 가지요 뭐. 여러분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주도 안 빠져요. 식당 근무할 때는 한 달에 2번은 근무를 했어요. 그러면 일부 예배 7시 반 예배 드리고 가고. 그러다가 은혜를 받고 그러더니 이 사람이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직업을 바꿨어요. 관리하는지. 그래서 하루 종일 예배 드리는 그런 데로 바꿨어요. 우리 교회는 뜨레스티아스를 우리 교회 자체로 겨울방학, 여름방학에 하는데 이 사람이 교회 오고 얼마 안 있어서 뜨레스티아스 왔어요. 그래가지고 3박 4일 내내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나서 간증 안 했더니 나가고 간증하는데 간증 내용 이런 거예요.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다녔대. 근데 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에서 누군가에게 어른들에게 장로님이나 뭐
남자 집사님들에게 상처를 크게 받았대. 막 혼나고 그래가. 그때부터 안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 얘기, 예수 얘기만 나면 화가 나고 그래요. 근데 이 박진호 권사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 그대로 얘기하니까 그때부터 지금은요 우리 성가대 있나? 성가대 하면서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집사님이 됐나. 그리고 여러분 성도들에게 전도하려면 먼저 기도부터 충분히 시켜야 돼요. 기도.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여러분 옥토를 만들자 그랬잖아요. 먼저 옥토. 복음 전하고 초대하기 전에 옥토를 만들어요. 섬기는 7번 정도 섬기는 과정을 교회에서 이제 내일 정도면 제가 우리 교회 프로그램 과정 쭉 얘기하면서 얘기하겠지만 그렇게 교회 가자 예수 믿자 하기 전에 충분히 섬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열리고 가는 거예요. 제가 천안에 상남감리교회가 있어요. 우리 감리교회고 제 친구 목사가 목회를 하는 교회인데 1월 첫 주에 이제 몇 년 전에 1월 첫 주에 저보고 부흥회를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1월 첫 주는 제가 잘 안 가는데 그 친구라 고등학교 동기라 갔어요. 천안에서도 직산 쪽에 시골 교회입니다. 갔더니 13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잔뜩이에요. 60만 돼도 젊은이에요. 젊은이. 어느 교회 갔더니 청년회장 나이가 78살이라고 지난주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시골교회가 네, 그렇습니다. 70살 된 분이 점심 식사하는데 앉아있다는 뒤지게 혼나요. 젊은 사람이 예의 없다고. 어쨌든 갔더니 강단에 이렇게 첫날 섰는데요. 눈 내린 줄 알았어. 머리가 다 하얀 분들만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제가 낮에 전도에 대해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전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나무꾼 얘기를 했어요. 나무꾼이 도끼를 가지고 산에 올라갔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전도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도끼질을 나무가 굵기 때문에 7번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나무꾼이 도끼질을 한 번 했는데 끄떡도 안 해. 나무가 굵으니까. 그럼 이걸 계속 해야 되는데 이 나무꾼이 다른 나무 가서 또 찍어봐. 그리고 끄떡도 안 하잖아. 또 한 번 더 찍어봐. 그래도 전혀 끄떡도 안 해. 이 나무꾼이 하루 종일 온 산의 나무들 다 한 번씩 두 번씩 다 찍어보고 저녁 때 내려올 때 빈도끼만 들고 내려오면서 아유 나무하기 힘드네. 그러고 내려왔어요. 그걸 우리 여기 충청도에서는 그런 사람을 전문 용어로 등신이라고 그러거든요. 등신같이. 근데 우리가 전도를 그렇게 해요. 여러분 성도들이 전도를 그렇게 해요. 내 주변 사람 한 번, 두 번, 야 교회 다니자, 야 예수 믿어. 찔러봐요. 그 도끼질 한 번씩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해봐. 그래도 안 해. 한 번 더 해봐. 그래도 노 그러잖아요. 그러면 가위표를 줘. 저건 어둠의 자식. 저건 택감 받지 못한 자식. 이러고 아예 지가 가위표를 딱 쳐요. 제가 그 얘기를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을 7번을 도끼질해야 된다. 그래야 넘어가는 거다. 제가 요 얘기를 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때 성령이 주시는 음성이 있었대요. 그때 딱 이 생각이 들더래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듯이 10번 섬겨서 구원받지 못할 영혼 없다. 이 생각을 하나님이 딱 주더래. 그래서 제가 일요일 첫 주니까 오고 났더니 그 다음 주에 현수막을 저런 걸 강단 이쪽에서 저쪽까지 크게 1년 동안 붙여놓은 현수막이 그거예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듯이 10번 섬겨 구원받지 못할 영혼 없다. 한번 해볼까요? 이 정도는 뭐 다 외우시잖아요. 시작.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듯이 10번 섬겨서 구원받지 못할 영혼.
그래, 하여간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해보면 평신도 지도자들은 따로 하라면 따라서 하고, 아멘 하라면 아멘 하고, 여러분도 다 목사니까 목사들은 좀 진중해야지 뭐. 입이 무겁고. 예. 어쨌든 머릿속엔 다 집어넣으셔. 10번 찍어 안 넘어간 나무 없듯이 10번 섬겨 구원받지 못할 영혼 없다. 그 예배 시간마다 구호제창. 할머니 할아버지들 계속. 그리고 이 목사님이 1층에 한 면을 그래프 용지를 붙였어요. 그리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목장별로 이름을 다 130명. 그리고 스티커 중에 면류관 모양의 스티커가 있대요. 그걸 사다가 여기다가 쫙 놓고서 1월 둘째 주에 선포했어요. 이 목사님이 10번 섬기자. 한 달에 한 번만 섬겨도 1년이면 10번 섬기지 않냐. 우리 주변에 이웃들 10번, 될 수 있으면 한 사람을 10번 섬기자. 선포했어요. 여러분 1년 뒤에 송구영 신예배 끝나고 늦게 이제 일어나서 아침을 먹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 다음에 1월 1일 날. 여보세요? 그랬더니 김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래 1월 1일 날 밑도 끝도 없이. 그래서 아니 1월 1일부터 뭐가 그렇게 고마워? 그랬더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쭉 전혀 몰랐어요. 저는 이런 걸. 그랬더니 10번 섬기기 운동. 그래서 선포했대.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여간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뭐래도 섬겼고 말로라도 칭찬했고 그러면 와서 스스로에다 붙여라. 그러면 고구마라도 삶으면 2개 갖다 주고 와서 붙이고 이렇게 하여간 이웃을 이렇게 섬긴 거. 근데 이 사람 보니까 양쪽은 붙는데 자기는 없잖아요. 그럼 얼른 가가지고 그냥 생감자라도 옆집 사람 2개 갖다 주고 와서 붙이고. 여러분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요 10번 섬기기 운동이 일어났어요. 근데 1년 후에 저한테 1월 1일에 전화가 와서 쭉 설명을 하는데 이 목사님이 이 교회 온 지 만 5년 됐어요. 근데 1년 동안 등록하는 인원이 10명. 10명보다 조금 많으니까 한 12, 13명 될 때도 있고 아니면 7, 8명. 이게 평균 10명. 5년이니까 조금 등록한 사람이 5년 동안 50명. 그래요. 근데 문제는 돌아가시는 분들. 그 다음에 병원, 요양병원 가는 분들. 또 자식들이 와서 모셔가는 분들. 또 이제 삐치고 싸우고 이래갖고 슬그머니 안 나오는 분들이 2배는 된다는 거예요. 2배. 그러니까 여기는 매년 10명 내지 15명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계속. 매년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나 은퇴할 때까지 몇 명이나 남을까. 이게 자기 나름대로 해봐도 안 되고. 근데 이런 거예요. 10번 섬기기 운동. 그래서 이걸 나무꾼 전도법. 이름도 지가 붙였어요. 나무꾼 전도법. 근데 이러는 거예요. 1월 1일날 전화 와서 작년에 82명이 등록했대요. 여기가 천안 북지방이에요. 우리 감리교. 근데 거기 성안교회 이렇게 몇 군데 큰 교회가 있어요. 근데 지방 선교부에서 각 교회별로 이렇게 등록 숫자를 가지고 통계를 냈대요. 여기가 1등 했어요. 그리고 지방이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다음에 지방 집회를 갔어요. 깜짝 놀랐어요. 다 왜? 할머니, 할아버지만 130명 정도 모이는 교회. 그리고 매년 줄어드는 교회인 줄 다 알고 있는데 1등 했잖아요. 그리고 또 마지막 한마디. 자기가 지금 저희 주일 낮 예배 130명인데 자기들의 소원은 150명 넘기는 거예요. 하여간 별 난리를 다 쳐봤대. 주일날 예배 인원 150명 넘기려고. 근데 안 됐대요. 자기들의 소원은 통일도 아니고 계속 150명 넘기려고 난리 쳤는데 안 됐대. 근데 나무꾼 전도부 10번 섬기기 이러는 거예요. 지금 180명이 예배드립니다. 주일날. 그러니까 여러분 7, 80이 대부분인 그 시골 교회에서도 10번 섬기자.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이러면서 확 달라지고 그리고 2년 후엔가 저보고 한 번만 더 와달라고 그래가지고 한 번 더 부흥회를 간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전도하는 교회는요. 하나님이 젊은 사람을 보내요.
신통해. 신기합니다. 저희 교회도 애기 엄마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 청년이 300명이 모입니다. 주일날. 이 일대에 우리 교회 절반도 모이는 교회 없어요. 규모가 커도. 청년들, 청년 예배 오후 1시 반에 여기 꽉 차세요. 그리고 뜨겁고. 청소년도 지금 한 160, 70명. 청소년부가 제일 어려워요. 근데도 청소년도. 어린이도 근 한 300명 정도 이렇게 모이고. 유치부도 바글바글하고. 애기 엄마들 바글바글하고. 전도하는 교회는요, 하나님이 젊은 사람을 보내줘요. 그래서 이 대전 동구에 우리 교회 비슷한 좀 적은 사이즈 교회들, 1000명 넘는 교회들이 꽤 있는데, 그 교회에 이렇게 우리 방송 PD가 제일 잘할 거 아니에요? 다 가봐갖고 제일 잘할 거. 우리 교회처럼 젊고 우리 교회처럼 다음 세대 이런 젊은이 차세대 자녀들이 많은 교회는 이 일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저희는 전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젊은이들을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꾼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주세요. 좋은 일꾼들을. 여러분, 그런데 그거는 보너스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보너스고, 하여간 교회를 생자들, 불신자들을 타켓으로 열심히 전도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그들을 제자 삼는 교회를 세워가면 하나님이 보너스 주세요. 건강하게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여간 여러분, 전도는 섬깁니다. 섬김. 전도는, 여러분, 전도는 섬기게, 조건 없이 섬기게 하면 틀림없이.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 다음에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게 아니고 저희는 초청을. 예배의 자리로 데리고 오는 게 아니고 목장이나 남녀 선교회나 교회 교구 프로그램으로 여러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성도들하고 믿지 않는 전도대장을 우리 믿는 성도들이 관계를 갖게 하고 교제하게 하고 서로 친밀함을 갖게 하고, 그러면 교회에 와도 나를 알고 나를 환영해주고 나하고 친밀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처음부터 열리고 은혜도 받고 정착도 잘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교회로 데리고. 그래서 이 초청을 하기 위해서 봄, 가을로 날씨 좋을 때 목장별로 야외 예배도 가고, 또 남녀 선교회별로 놀러 가기도 하고, 우리는 교구별로 뭐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액세서리 만들고, 뭐 손톱 뭐 칠하고, 뭐 이게 도자기 같은 거 만들고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면 친구들 데리고 와서 애들은 또 따로 봐주고 간식 주고 그런 걸 만들고, 강사랑 재료비는 우리 교회에서 다 대주고, 그리고 만들어서 자기가 가져가고, 이러면요 교구별로 몇십 명씩 와요. 몇십 명. 그래갖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무너무 재미난 시간 갖고, 그리고 마음을 열고, 그들 머릿속에 이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다. 이런 것들을 저는 봄, 가을로 하는데, 특히 교회적으로 전도를 위해서 봄에는 우리가 체육대회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가을에는 바자회를 해요. 체육대회 저 충무체육관에서 올해 했는데 매년 저희가 체육관에서 해요. 근데 이때 이제 우리 교회 사업장 광고를 주부를 내면서 거기다 실어주면 사업장들이 자기 사업장 물품을 대주기도 하고, 아니면 돈을 주기도 하고, 어떤 분은 100만 원도 내고 50만 원도 내고, 아니면 자기 사업장에 있는 물건도 내고,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 행운권 추첨을 좋은 선물, 자전거도 한 30만 원 상당의 자전거가 1등이에요. 행운권. 쿠쿠 전기밥솥, 선풍기도 한 10대, 뭐 이렇게 쌀집 하는 장모님은 쌀 12대 내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 걸 행운권 추첨을 이렇게 줘요. 굉장히 한 150개, 200개, 뭐 많으면 뭐 250개. 그러니까 좋은 선물로 행운권을 내놔서 저희는 그리고 이게 좀 그날 처음 온 사람들이 좀 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처음 들어올 때
행우권을 우리 교인들은 흰종이다 이름을 써주고 그날 처음 온 사람들은 노란 종이다. 그리고 저하고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뽑을 때 노란 것만 계속 뽑지. 그러니까 가끔 우리 교인도 뽑고. 여러분 웬만하면 이 그날 처음 온 사람들이 이 행운권을 얻어요. 그럼 너무너무 좋아. 왔는데 친구 따라서 그냥 놀러 뭐 먹으러 왔는데 쿠쿠 전기밥솥 뽑혔어. 다음 주 교회 안 나오면 그 인간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선물들 가지고 아깝지 않게 저희가 베풀어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운동 경기도 이게 체육관 내에서 하는 거지만 전도 대상자들 중심으로 그들이 마음껏 뛰놀게 그리고 상타게. 그래서 끝나도 여러분 1등, 2등, 3등, 4등 이렇게 교구별로 묶어가지고 다 상이 있어요. 다. 그래서 하여간 올 때는 빈손으로 하는데 갈 때는 푸짐하게 가지고. 그리고 그들 위주로 먹이고 그들 위주로 체육대회를 하니까 이들이요 너무너무 좋아. 처음에 올 때는 우리 교인들이 저한테 인사를 시키면 그냥 뭐 담임 목사하고 자기하고 뭔 상관이 있어. 그러니까 그냥 쭈삣쭈삣거리고 하는데 갈 때는 저한테 일부러 와가지고 90도로 인사하고 목사님 너무 즐거웠습니다.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이러고. 예전에 초등학교에서 산내 초등학교에서 이 체육대회를 했는데 제가 끝날 때 본부석에 앉아 있었어요. 한 3, 40된 청장년 3명이 주위를 빙글빙글 돌아요. 이건 뭔가 저한테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교회 와서 감동을 받죠. 반드시 표현을 해요. 뭐 하고 싶은 거. 이래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뭐 필요해요? 그때는 그 중에 한 명이 목사님 알고 보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이네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상도 지들이 다 받았고 지들이 다 이겼고 아주 온 성도가 그들을 섬겨주고 이걸 끝날 때 아는 거예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네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근데 세상에 이런 교회도 다 있네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옆에 뒤에 따로 친구들 같아. 이 친구들이. 글쎄 말이야 나도 이런 교회 처음 봤네. 그 하나는 나도 이런 교회 같았으면 진작 다녔지. 체육대 한 번에 여러분 온 사람들이 지금 뭐 수백 명이 오거든요. 우리 불신자들이. 근데 오면 그들이 그렇게 감동을 받고 이 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다. 내가 다니면 이런 교회 다닌다. 매스컴에서 아무리 교회 안 좋게 떠들어도 아니야 이 교회는 내가 가봤어.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 초청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교회를 향해 열게 해주죠. 바자회를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이틀 동안 가을에 몇천 명이 옵니다. 근데 저희는 돈 안 버는 바자회, 1원도 안 버는 바자회. 그래서 모든 음식은 1,000원씩. 그리고 교인들이 1년에 한 번씩 집을 정리하고 1년 내내 옷 같은 거 받아요. 집에서 안 쓰는 거. 그래가지고 그것도 싸게 뭐 500원, 1,000원 뭐 그래요. 아주 저도 1년에 한 번씩 거기서 골라 있거든요. 1,000원, 2,000원 내고 아주 좋은 거. 요즘 뭐 작아서 못 입으니까. 양복도 6,000원에서 세탁해서 내놔도 1,000원씩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옷값, 뭐 신발, 장난감 이런 것도 다 내놔. 그거는 싸게 팔아도 다 남는 거잖아요. 음식에서 미치는 걸 그걸로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돼요. 근데 저희는 특히 전도 대상자 불신자들을 몇 명이든 데리고 오면 음식은 다 공짜로 줘요. 다 공짜로. 그래서 전도 대상자 동네 친구들 아니면 직장 동료들한테 우리 교회 바자회니까 내가 한턱 쏠게 가자. 다 공짜로 주니까. 그게 미안하니까 국수값이나 아니면 김밥값만 내지. 근데 뭐 몇천 명 이틀 동안 끊이지 않고 오니까. 끊이지 않고. 이 부친 게 1,000원씩인데 8명이 이틀 내내 8명이 부침개를 붙이는데 이게 줄 서 있어. 그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요. 그런데 옛날에 우리가 돈 버는 바자회 할 때는 꼭 싸우고 삐치고 상처받고 가. 근데 지금은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왜? 공짜니까. 그냥 주니까.
큰 소리 치는 게 이런 거예요. 이거 한번 먹어봐라. 나 배 터지겠다. 그래도 내가 주는 내가 그래도 너한테 이렇게 베푸는 건데 좀 하는 맛이라도 봐라. 아이고, 나 들어갈 자리 없다. 이런 게 싸우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웃는 소리가 끊이질 않아요. 이틀 동안. 근데 결산을 해보면 이제 조금 믿지든지 조금 남든지 그래요. 그래도 조금 남아도 저희는 다 우리 청년들이 와서 이제 설거지 해주고 그러면 거기다가 보태가지고 너희들 목욕하고 회식하라고 돈 줘요. 그래가지고 거의 몇천 명이 오는데도 국수가 몇천 그릇 팔리는데도 돈은 남는 게 없어요. 근데 왔던 성도들이 왔던 전도 대상자 이웃들이 이런 교회도 다 있네. 이런 교회 처음 봤다. 제가 안양에 아까 리민식 목사님 그 아들 교회가 있어요. 아들이 목회하는 그 교회 집회를 갔었어요. 이제 가자마자 목양실에 가서 앉아 있는데 이 목사님이 자랑을 하더라고. 목사님 지난주에 우리가 3일 동안 바자회 했는데 5천만 원 벌었습니다. 순수익이 5천만 원 벌었대. 교회가 얼마나 크면. 그러더니 1,000만 원은 어디 도와주고요. 1,000만 원 어디 도와주고 1,000만 원은 뭘 사고요. 막 자랑을 하. 그때 제가 우리 교회도 지금 몇천 명 오니까 이걸 돈 버는 바자회로 전환하면 얼마나 벌릴까? 그 목사님은 자꾸 자랑하는데 전 그 생각했어요. 한 3천만 원은 벌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 그때 딱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3천만 원 아니라 3억을 벌어도 바자회를 통해 한 명만 전도된다면, 한 명만 영혼 구원한다면 그게 남는 장사다. 하나님 그런 마음을 줘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저희는 돈 버는 바자회 안 하겠습니다. 섬기는 바자회, 전도 바자회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서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바자회에서 돈 벌으면 어차피 어디를 주고 베풀고 섬긴다고. 그러지 말고 아예 과정을 섬기고 베푸는 바자회를 하잖아요. 지역에서 소문나. 여러분, 이 근방에 안 믿는 사람들 상가 이런 데 가서 여기 좋은 교회 어디 있냐 그러면 10군데 중에 9군데는 틀림없이 제자들 교회 그럴 거예요. 아주 소문이. 우리가 여러분이 이런데 아파트니 뭐 이런데 광고 이런 거 안 하거든요. 돈 내서 홍보 안 하거든요. 그런데도 이 대전 동구에 좋은 교회 그러면 제자들 교회 소문난 게 거의 웬만하면 바자회 와서 다 먹어봤거든. 성도들을 봤거든. 얼굴들이요 천사 같아요. 왜? 베푸는 바자회를 성도들이 하니까 서로 막 못 줘서 안 다리니까 바자회 때 왔던 사람들이 제자들 교회 성도들은 저렇게 천사들 같으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 섬기게 해요. 대전 저쪽에 태평동에 제 후배 교회가 있는데 20년 목회를 했는데 개척해서 10년 동안 부흥이 잘 돼갖고 200명이 모였어요. 근데 그 뒤로부터 10년 동안 부흥이 안 돼. 별짓을 다 해봤어요. 열심히 있는 친구라. 별짓을 다 해봤는데 200명에서 묶었어. 우리 복음성가 가수 이 일대에서 유명한 박찬미라고 있어요. 그 아버지 교회인데 제 후배거든요. 근데 200명에서 묶여 10년 동안 난리를 쳤는데 안 돼가지고 이 친구가 탈진이 오고. 근데 우리 교회 세미나를 와가지고 첫 시간에 이런 걸 제가 얘기했더니 첫 시간 들으면서 울었대요. 울면서 이제 뚫렸다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배우고 이틀 배우고 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바자회를 한 거예요. 그동안에 바자회를 하면은 순수입이 한 150만 원 남았대요. 이번엔 그거 벌지 말자. 그리고 오히려 선교부에서 돈 더 대서 우리 저대로 제자들교에서 배운 대로 전도 바자회 하자. 그래서 먹는 거 데리고 오면 다 공짜로 주고. 그러니까 돈 안 남기는 바자회.
그랬더니 500명이 왔대네. 동네에. 근데 이 친구가 이러는 거야. 목사님 난리 났어요. 거기 조그만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공짜 바자회, 섬기는 바자회였더니 동네에서 아주 소문이 너무너무 좋고 잘 났대. 그래가지고 매주 한 가정, 두 가정이 온대요. 그 500명 왔던 사람들 중에 계속 한 가정, 두 가정이 온대요. 그러면서 교인들이 목사님 전도가 되네요. 진짜 전도가 되네요. 그 얘기를 저한테 한 5주 정도를 매주 월요일만 되면 목사님 또 왔어요. 두 가정 왔어요. 또 왔어요. 몇 가정 왔어요. 그래서 제가 매주 월요일마다 전화 받다. 야, 모아서요. 모아서. 나도 바쁘다. 나 월요일마다 네 전화 받. 야, 모아서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에. 여러분 바자회만 이렇게 돈 안 버는 바자회 했는데도 교회 분위기가 달라지고 지역사회 분위기가 달라지고 실제로 전도가 되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예배 자리에 끌고 오기보다 먼저 교회의 이런 프로그램을 그들에게 맞춰 섬기는 프로그램을 하고, 또 아까 처음에 얘기했는데 제가 우리 소그룹으로 열린 예배 드리는 목장 초청자니 내일 자세히 얘기할 건데, 그렇게 오면 이들이요 마음이 열리고 감동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나도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될까? 이런 과정을 밟아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담대하게, 분명하게, 진지하게 초대하고 권면하고 복음 전하고 성령 역사예요. 그런 다음에 교회로 오는 거죠. 우리는 3월 첫 주, 둘째 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기도부터 시작해요. 여기 나눠준 거 중에 여러분 기도 카드 조그만 거 있어요. 그걸 이따 내일이나 언제 설명을 해줄 건데 그걸 시작해서 하고, 그 다음에 4월달 전후로는 섬기고 초청하고, 5월달에는, 그리고 6월달에는 교회를 데리고 오고, 이렇게 했는데도 안 오면 가을에 또 해. 9월달에 9월 첫 주 둘째 주, 10월달에 거의 옥토, 11월달에 초청잔치 각종 초청, 그리고 12월에 교회를 데리고 오고, 이렇게 1년에 2번 데리고 오면 여러분 웬만하면 우리는 둘이 셋이 연합으로 전도하는 수도 많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 1년에 1명 정도는 전도하고 그렇습니다. 대략 여러분 제가 이 전도 소그룹에 관해 대략만 개괄적인 것만 말씀드렸고, 이제 하나하나 이제 다음 시간부터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여러분이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도 받고 그러겠습니다.